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성 성품 리더십 이영숙입니다. 아유, 여기 다 여성이시네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면 여성을 힐링하고 또 여성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나, 그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아멘. 아이고, 근데 막 뜨겁습니다. 힐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성 성품 리더십이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시죠? 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제목만 보면 뭐야, 정치가 국회의원 여성 리더십들만 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성을 지으셨고 또 여성을 지으신 데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 떠나는 그런 여성만을 위한, 아니요, 또 여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알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시간들입니다. 아멘.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여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첫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여성이여 힐링하라. 여성이여 힐링하라. 이것이 오늘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성품 닮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죠? 네.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기대되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진짜 행복해지려면요,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아픔, 상처들, 또 이런 것들이 힐링되어야 됩니다. 근데 힐링이라고 하는 말은요, 치유하다. 그런데 원래 뜻은 get back, 돌아가다. 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목적대로 get back, 돌아가는 사람만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너무 많이 힐링 아주 굉장히 유행어처럼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결코 힐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제가 제목을 여성 성품 리더십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들이 마음속에 나는 리더가 아닌데?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 리더십은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리더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영향력 있는지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여러분이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면 걔네들은 막 세상을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니네들이 뭐 할 수 있냐, 나가서 죽어라 이러면 진짜 죽을 것 같이 애들은 괴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리더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과 내 생각, 내 감정, 여러분 감정 있잖아요. 네, 여러분의 감정이 막 어느 때는 확 폭발하죠. 그러면 주변에 가족들이 특히 어떻게 해요? 겁나죠. 예. 영향력 있잖아요. 이게 리더인 거예요. 또 여러분의 행동이 아주 친절하게, 엄마 기분 좋으면 온 집안이 기분 좋죠. 그러면 막 딸내미가 와서 엄마 왜 그래? 약 먹었어? 막 이러죠.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향력이 있어요. 애기 엄마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이 확게 웃으면 세상이 막 다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여성들이 우울하면 세상이 다 우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너도 나도 다 우울증인 거예요. 이제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의 문제냐면 사실은 여성들이 우울할 때 세상이 우울해진 거예요. 그럼 여기 영향력은 누구예요? 지금 문제는 누구예요? 여성. 여성 그러지 말고 누구예요? 누구? 나. 애들을 앉혀놓고 야, 너희들 이제부터 텔레비 보지 마라. 무조건 도서관에 가라. 놀아도 도서관에서 놀아라. 이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이 돼가지고 이 벤 카슨이요, 외과 의사가 됐다니까. 엄마들 리더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여성 리더십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깜짝 놀랐죠. TV에 아이들 2명을 데리고 13층 올라가서 아파트에 떨어지나. 그 엄마는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죽음으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여성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 엄마 보세요. CCTV에 나왔는데 애들이 팔짝팔짝 뛰고 애들은 뭣도 모르고 재밌게 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13층 가서 어떻게 했어요? 추락해 떨어졌어요. 온 가족을 죽음으로 인도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여성은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엄마가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굉장히 어려워서 죽었겠죠. 그죠? 예. 13층에 올라가서 자기 그 금쪽 같은 자녀들을 다 데리고 떨어져서 죽을 때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사실은요, 그만한 어려움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 네. 제가 알고 있는 벤 카슨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신의 손. 너무나 이 외과 그 의사로서 수술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 샴쌍둥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머리는 2개인데 몸은 하나예요. 예. 그거를 이렇게 잘 아주 기적적으로 분리 수술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벤 카슨. 예, 벤 카슨.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그 집 엄마는 이렇게 글씨를 못 읽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전과자인지 모르고 결혼했어. 그리고 결국은 남편이 다시 수감되는 바람에 이 벤 카스는 8살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혼해서 이 엄마가 정말 그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을 알아야 뭘 이렇게 돈도 벌고 뭐 이럴 텐데 글을 모르는 엄마 밑에서 이제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아주 그냥 가난하게 아주 빈민촌에서 그리고 나가면 위험하니까 텔레비만 보고 살았다고요. 예, 그러니까 공부는 날마다 꼴찌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답답해서 공부를 가르쳐 주고 싶은데 글을 알아야지 공부를 가르치지. 근데 이 엄마가 다행히 이제 남의 집 파출부로 일을 하면서 그 주인 아주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날마다 꼴찌합니다.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한데요. 근데 내가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다고요. 그때 하나님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 그랬냐면 애들을 도서관에서 키워라. 그래서 이 엄마가 애들을 앉혀놓고 야 너희들 이제부터 텔레비 보지 마라. 무조건 도서관에 가라. 놀아도 도서관에서 놀아라. 그리고선 절대로 텔레비 키면 안 돼. 이렇게 약속을 하고 텔레비 안 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는데 책을 볼 줄 알아야지 애들이. 그냥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근데 엄마가 엄명을 내렸으니 어떡해. 그냥 도서관에서 뒹굴뒹굴 노는 거예요. 그리고 책 보고 책은 봐야 되는데 뭐 알아야지 책을 읽지. 그러니까 애들이 책 보다가 비고 자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 사서가 가만히 보다가 너무 안 된 거야. 얘들아 이리 좀 와봐. 너희들 여기서부터 읽어볼래? 이래가지고 얘네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도서관에서만 애들이 자랐는데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이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이 돼가지고 이 벤 카슨이요 외과 의사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13층으로 데리고 가서 떨어져. 근데 어떤 엄마는 자기는 글을 몰라도 아이들을 엄청난 유명한 외과 의사로 만들어. 이 누구 역량? 엄마 역량이에요. 엄마들 리더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게 여성 리더십인 거예요. I went from the bottom of my class to the top of the class in a year and a half. My goodness. And, you know, it just tremendously changed my life. We lived in a pretty horrendous environment, but between the covers of those books, I could go anywhere, I could be anybody, I could do anything. 내 성품,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 감정,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혹은 못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성품, 리더십.
그런데 이게 그래서 결국은 리더십이라는 게 막 통솔력 막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관계 속에 영향을 끼치는 게 리더십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품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품이 뭘까? 성품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총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은 이렇게 생각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의 표현, 내 행동의 표현인 거예요. 여기 있는 엄마 중에 나는 성품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남마다 죽고 싶어. 이거 좋은 성품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부정적인 성품인 거예요, 그게. 그죠? 그 사람 성품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감사해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억울해 죽겠다고 바들바들 떨어요. 누구 차이? 뭐 차이? 생각의 차이. 생각이 뭐예요? 성품. 예. 근데 이 감정도 성품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어려울 때 그래도 나는 기뻐.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 이러고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내가 막 그냥 막 뒤집어 엎어. 그리고 막 때려주고 무례하게 행동해.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화끈해요? 그거 성품이에요. 화끈한 거 아니에요. 예. 그 좋은 성품이 아닌 거예요. 좋은 성품은 예의 바르고 예절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정말 잘 생각하면서 후회하지 않을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씨집, 유씨집 무슨 이렇게 조상 탓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성품. 그런데 이 성품을 정말 우리가 잘 표현하는 것이 좋은 성품인데 이 성품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성품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니까 이 성품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저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 리더십은 뭐예요? 리더십은 내 성품,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 감정,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혹은 못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성품 리더십. 그래서 저는 이 여성 성품 리더십, 여성이 끼치는 성품의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여성 성품 리더십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성품보다 더 좋은 성품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꾸 저 집은 왜 무슨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아 이러고 부처님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성품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있으신 성품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그걸 저는 이제 12가지 성품으로 가르치는데 그중에 하나를 오늘 가르칠 거예요. 오늘 같이 나눌 거예요.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다 하셨지만 그 뜻은 아담 옆에서 힘을 주고 아담의 인생을 지탱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여성의 본질이에요. 그게 여성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참 창의적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창의성이 뭘까요? 창의성은 전 따라서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것. 여러분 자녀들에게 창의성 좀 있어봐. 창의성 있으려면 어떻게 할까? 미술학원 다녀야 돼? 뭐 음악을 해야 되나? 막 이러시죠. 그런데 창의성은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갈 때 창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있죠. 이렇게 나는 여기서는 안 돼. 여기서는 내가 앞만 봐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노후를 거꾸로 하면 계속해라 이런 뜻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실 때 처음에 이 세상이 어둠 속에 있었다고 암울했다고 혼돈 가운데 있었고 공허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생각과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셨고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졌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다 막 하늘과 바다도 만드시고 물과 육지도 만드시고 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굉장히 창조성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적인 것을 우리가 배우면 창의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좋았다 그랬는데 한 가지가 안 좋았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참 좋다고 하시면서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누구예요? 맞아요. 다른 말로 하면
여성.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누구예요? 여성. 여성.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누구예요? 여성. 아이,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걸작품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봐주고 하나님의 걸작품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예. 그 여성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 새로운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성을 만드실 때 계획이 있으셔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성을 뭐라고 만드시냐? 우리 성경에 보면 여성을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요, 그냥 남자를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성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원어는 에제르 케네그도. 여성을 에제르라고 불렀어요. 저도 따라해보세요. 에제르. 이거 기가 막힌다. 이 에제르는 하나님의 본성.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그 구약에서 21번이나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넣는데 구속자, 속량자, 세상을 지탱하는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닮은 그 여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여성인데 그 여성에게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제르 케네그도. 그러니까 누구누구 옆에 서서 지탱하는 사람, 구속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다 하셨지만 그 뜻은 아담 옆에서 힘을 주고 아담의 인생을 지탱하는 힘을 주는 사람. 멋있다 여러분. 이 여성은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병들면 세상이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에제르 케네그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곁에 서서 하나님 곁에 서서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존재. 그 여성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성이 자꾸 병들고 여성이 자꾸 우울하고 여성이 마음속에 자꾸 병이 드니까 자식이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목표는 우리 가정을 딱 지탱해서 힘을 주는 사람. 여러분이 딱 서서 지탱해서 힘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남편 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우리 가정이 잘못되는 건 사실은 남편이 아니야.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든 남편이 좀 괜찮으면 복이고요. 조금 좀 부족하면 옆에서 받쳐서 지탱하는 힘이 돼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날마다 원망만 하고 남편에게 손가락질하고 자식도 마찬가지야. 자식들 왜 공부 그렇게 못해? 공부가 다가 아니라고요. 그 아이 인생 곁에 서서 지탱해주면 되는 거야. 야, 공부가 다냐? 나는 너 때문에 산다. 넌 엄마 보고 살아라. 이러면 되는데 그런데 그냥 쓸데없는 걸로 애들을 막 이러니까 애들이 막 나가 떨어져서요. 요즘요. 싹 눈만 감고 자다 일어나면 애들이 49명씩 죽어요. 진짜 심각해요. 신문에는 1명, 2명 나오지만 엄청나게 떨어져 죽어요. 애들이 우울증이 말도 못해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 여성. 여성이. 그러니까 여성이 잘못 이렇게 서 있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그 아이 옆에 애들이 진짜 막 지지리도 못 났어요. 그래도 엄마가 딱 서가지고 괜찮아, 네 옆에 엄마 있잖아. 이러면 애들은 힘을 내서 산다고. 근데 애들이 지 인생도 힘든데 엄마도 죽겠어. 내가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이 죽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그 옆에 서서 지탱하는 힘이 되어주는 여성. 우리가 그게 여성의 본질이에요. 그게 여성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닮은 여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고 배 안에 생명을 넣고 있을 수 있는 분은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 여성만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고 출산할 수 있고 그 남자 보고 애 하나만 낳으라 그러세요? 다 도망가요. 진짜. 근데 우리는 피를 다 흘리면서
자식을 낳잖아 우리는. 네, 이게 누구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이 생명을 위하여 자기 피를 다 흘리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본성을 우리가 닮은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찢기면서 정말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우리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하나님처럼 힘을 주는 사람, 하나님처럼 용기를 주고 그리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번성케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잘 보살펴서 그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지탱하는 사람. 이게 여성의 본질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게 진정한 힐링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딴 데다 방황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방황하고 다니니까 더 마음은 힘들고 더 세상은 허무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힐링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자손들을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그분께로 돌아오고 우리 사회가 그분께로 돌아올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기가 막힌 행복한 세상을 다시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성이요, 힐링하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성, 그것을 본받아서 창의적으로 지금 어려운 생각, 고난, 자기 한계, 또 자기를 용납하지 못했던 것들, 또 내 부모를 원망하는 거, 내 자식들에 대한 절망감, 내 남편에 대한 억울함, 두려움, 그거 여러분 새롭게 생각하세요. 새롭게 생각해서 창의성으로 생각과 행동을 다시 바꾸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 get back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힐링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그 힐링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여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여성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놀라운 에제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성품을 닮은 자들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본질을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한계와 역경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다시 새롭게 주님 닮은 성품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용기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을 버리기를 결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만나서 완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아담 옆에서 힘을 주고 아담의 인생을 지탱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좋은 성품이 형성되기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